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수경을 가지고 어떻게 천수경이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천수경이라는 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다른 경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구절을, 각각의 구절들의 내용들을 한번 공부하고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경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뭐 이런 예불을 할 때나 불공을 드릴 때나 항상 독경하는 경전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천수경하고 반야심경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독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사 지낼 때 뭐 건강경 독경하기도 하고, 원각경 보안보살장 독경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지장경도 뭐 독경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웬만한 기도나 불공에는 항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 짧은 한 페이지가 채 안 되는 짧은 그 경전 안에 다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액기스를 담고 있다. 또 이게 짧으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기자, 이런 의미에서 반야심경을 하고요. 이거는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럼 천수경은 왜 우리가 기도나 불공을 드릴 때 천수경을 할까 하면, 천수경은 반야심경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천수경이 다른 경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언이 아주 많아요. 그죠? 천수경은 뭐 정구업 진언부터, 천수경 자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하는 다라니, 진언이죠, 일종의. 그게 중심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뭡니까? 정구업 진언, 개법장 진언, 준재 진언, 하여튼 많은 진언들이 천수경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그렇게 진언이 많은 경전이 없어요. 천수경은 유독 진언이 많다. 이게 천수경의 특징입니다. 진언이 많다는 것은 이게 이제 밀교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진언이 뭔지는 다 아시죠? 진언은 말 그대로 진언, 참된 말, 진리의 말. 네, 평소에 거짓된 삶을 사니까 진언이라는 말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에서 국한되지 않고 실천적으로 어떤 진언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범어, 그 안에는 어떤 에너지, 힘이 있다는 거지. 그 힘, 어떤 힘? 뭐 우리가 그 진언을 많이 하면 신통력이 생기고 뭐 만수무강하고 병이 낫고 이런 힘이 아니고 어떤 힘입니까? 수행의 힘. 수행의 힘이란 번뇌를 물리치는 힘. 그런 그 힘이 진언에 그 기운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언은 이제 우리 불교가 후기 이제 뒤로 쭉 발전해 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한 12세기쯤,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은 13세기, 한 1200년, 300년쯤 되면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지금 뭐 불교사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쭉 발전해서 제일 마지막에 꽃피운 게 바로 이 밀교라고 하는 거죠. 밀교. 이걸 우리가 후기 대승 불교라고 그래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후기 대승 불교의 특징적인 모습이 밀교입니다. 그리고 이 후기 대승 불교가 온전하게 그대로 어디로 넘어갔냐면 티베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그 대승불교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티베트로는 경전을 번역한 게 아니고 스님들이 아예 그냥 티베트로 다 갔어요. 아예 스님들이.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인도 후기 대승불교를 그대로 그냥 옮겨갔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티베트의 고유한 티베트의 고유한 종교였던 이름을 까먹었네. 뭔 종교가 있습니다. 하여튼 마한교인가 하여튼 그것과 또 좀 결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에서 불교가 발전한 가장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 티베트로 넘어갔다. 그때를 우리가 이제 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교의 특징이 진언을 중요시한다 하는 것이 밀교의 특징입니다. 사실 밀교는 저도 잘 모르고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보면 밀교의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사시불공할 때 진언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소청 진언, 유예 진언, 보공양 진언, 무슨 진언, 우리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진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재진일 때도 진언을 많이 하고.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 불교 안에 밀교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교를 전혀 모르고는 우리나라 불교, 지금 우리의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 밀교의 특징은, 밀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3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3가지 비밀스러운 것이 가. 3가지 비밀스러운 것을 통해서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 지는 이제 섭지할 때 지잖아요. 섭지라는 말은 섭은 섭수한다. 끌어당긴다. 지는 내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 가진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내가 끌어당긴다. 이게 이제 아주 드라이하게, 엑기스만 말하면 밀교가 그런 거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3밀이라는 게 뭐냐면 신구의 3가지를 말합니다. 신구의 3가지를 통해서 내가 부처와 감응을 한다 이거지. 내가 부처하고 소통을 해서 내가 부처임을 자각을 한다 이거죠. 이런 과정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자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밀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이다. 3밀이라는 것은 신구의를 말하는 건데, 신이라는 것은 먼저 구를 말하면 입으로 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은 뭐냐? 지금 이야기한 진언이죠. 이런 진언을 낭송하는 것, 계속 읽는 것을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몸으로는 결인, 우리 이제 부처님들 보면 수인이 있잖아요. 항마인, 무슨 인 해가지고 부처님들 손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진언들마다 이 결인이 있어요. 손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이제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제사를 지낼 때, 제를 지낼 때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 했고, 구 했고, 의. 마음은 내가 곧 부처다라는
자각을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업을 통해서 나의 이 신구의 사업이 부처의 신구의 사업하고 서로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을 해가지고 내가 감흥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자각해 나가는 것, 이러한 일련의 수행 과정을 우리는 밀교의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뭐 결인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진언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뿌리 깊이 가지고 내가 비로자나불, 법신, 비로자나불과 상응해서 소통해가지고 그 비로자나불이 그 화연한 여러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밀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교에서 중요한 것이 진언이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이 밀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것이 수행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이고 우리나라 불교를 주도하는 종단이 조계종인데,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한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지만 참선, 화두 드는 거, 가나선을 표방한다 겁니다. 조계종은. 그런데 우리 실제 이런 말사나 사찰에서는 밀교적인 의식을 하고 밀교적인 수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뭐 주력 열심히 하고 정건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막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조계 종지하고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안 들어요? 안 드는구나. 왜 안 들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왜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왜 서로 배치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밀교라는 후기 대승불교가 완성한 어떤 하나의 수행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이고 그것의 어떤 교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상 체계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다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개성을 했습니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적인 전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티베트 불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공성이잖아요. 공성, 공사상, 중간학파.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식. 공사상, 공성과 유식이 대승불교를 떠받드는 양대 기둥인데 이 두 가지가 밀교, 후기 대승불교 밀교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체계는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초기 대승불교를 그대로 다 수행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밀교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표방이 되었느냐 하면, 밀교에서 이렇게 모시는 주불은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뭡니까, 여러분? 비로자나불은 그 자체가 뭐죠? 법신이잖아, 법신. 그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냥. 어떤 신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 뭐 어떤 그런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가 비로자나불입니다. 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밀교에서는 뭐 대일열애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밀교를 잘 모르니까. 이걸 주불로 삼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 공사상이나 유식사상 등으로 발전된 대승불교의 그 핵심적인 사상. 대승불교는 또 초기 불교의 연기사상,
무화사상을 발전적으로 개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비로자나불 대일열애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쓴다 이겁니다. 내가 곧 부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성이 있는데 무명에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할 뿐이다.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면 그 순간 나는 바로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 나는 부처야 라고 내가 선언을 하면 되는 거냐?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들이 있겠어요? 내가 부처라고 선언만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가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가 어떤 부처님의 모습으로 화연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불교에서 표방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거다. 그러면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 이건 우리 그 기초 교류 과정에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행무상, 그 다음 뭐죠?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그죠? 요거 세 가지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는 이걸 표현하기를 영기 내지는 공이라고 개념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발전하면서 공사상으로 유식으로 아주 정교한 체계가 만들어졌고, 밀교는 이것을 비로자나불 대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거를 이제 어떤 실천적으로 변환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말은 영기를 내가 깨닫는다는 말이고 내가 공성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불교가 초기 불교가 대성불교로 밀교 같은 후기 대성불교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같은 분을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 전지전능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상정을 한다면 이것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것은 뭐다? 곧 불교의 핵심적인 영기와 공을 깨닫는 거다. 그게 부처임을 자각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럼 화두참선이란 뭐냐? 화두참선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삼매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삼매를 거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질문을 할 겁니다. 해능스님은 그 일자무식군, 나무하는 일자무식군이었는데 이 이야기 알죠? 모릅니까? 모르는구나. 안다고 치고 지금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무식 나무꾼이었는데 마을에 이제 나무를 해서 팔러 갔는데 그 주막인가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 방에서 건강경을 다 읽고 있는 걸 이 무식한 나무꾼이 듣고 처음 건강경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나무꾼이 누굽니까? 해능스님이에요.
그러면 해능 스님은 산매에 들지 않고도 깨달았구나. 아닙니다, 그거. 그 전생, 또 전생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으면 금강경 한 구절만 듣고 바로 깨닫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열반을 정득하려면, 불교에서 깨달으면 열반을 정득하는 거예요. 열반을 정득하려면 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열반을 정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드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말은 흔히 이제 삼매를 이야기할 때 해인삼매라는 말을 합니다. 해인사할 때 해인. 그 해인입니다. 해인사할 때. 바다 해자에 도장인자. 바다가 우리가 평소에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바다는 파도가 친다 이겁니다. 출렁출렁하고 가만히 있는 바다는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달이 있는 한 지구상에 공기가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있는 한 공기는 움직이게 돼 있고 달이 있는 한 달은 지구를 끌어당기게 돼 있고 그러면 바다는 1분 1초 한 찰나도 쉬지 않고 계속 요동치는 게 바다입니다. 그런데 해인, 바다의 인, 도장인자, 도장을 찍은 것처럼 바다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친다 이거지. 그럼 바닷물이 어떤 상태가 돼야 내 얼굴이 도장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일까요? 그건 고요한 상태, 마치 그 유리처럼 바닷물이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거기에 내 얼굴이 도장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삼매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마치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삼매다. 이런 삼매에 들어야 우리가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 열반을 정득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번뇌를 내가 완전히 정식시킨 상태, 그게 열반을 정득한 상태다.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들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주력을 하고, 그러니까 진언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밀교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진언을 열심히 하고 막 신매장구 대다로운 일을 7독을 하고 21독을 하고 막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삼매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삼매에 들기, 그것도 하나의 삼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찾은 방법은, 수행의 방법은 위파사나와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을 고타마 시타르타는 제창을 했고, 그 당시 인도, 그 이후 인도, 불교 이전에도 있었고 불교 이후에도 진언, 만트라를 독성하는 게 인도의 수행 전통에 아주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불교가 이것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수행 전통을. 왜냐? 이 이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이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진언을 막 독성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도 수행의 경험이 일천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를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해서 대신에 일반적인 당시 인도의 그 수행에서 지향하는 것은 번뇌를 종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브라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그것을 지향을 해요. 그것이 해탈입니다. 해탈과 열반은 달라요. 해탈은 내가 이 모든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해탈, 자유로워지는 거고,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이 나라는 개인의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브라만, 온 세계에 주재하고 있는 절대자, 단 하나의 절대자와
내가 융합이 되는 거죠. 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뭐 굳이 말하자면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힌두교 사상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인도 전통 수행 사상. 근데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번뇌를 종식하는 것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종식하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영지실상의 세계가 드러난다. 거기에 뭐 브라만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절대적인 존재 같은 건 없죠. 영지실상의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단지 번뇌가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밀교든 화두 가나선이든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열반을 정덕하겠다. 똑같습니다. 단지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교적 수행 전통, 가나선의 수행 전통이 하나의 그 불교라는 틀 안에 한국 불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같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을 들어가는데 서울을 가려면 남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서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꼭 남대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불교에 이런 밀교적인 수행 전통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제가자들은 이러한 기도 수행이 우리 제가자들이 뭐 하루하루 이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가나선보다는 이런 기도 수행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은 그래서 밀교적 수행의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경전의 중심에 있고 그 앞에 기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는 거다. 내가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행한 그대로 내가 살겠다. 그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삼보에 기이하는 거. 그 내가 그 부처가 되는 겁니다. 기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참여하는 내용, 발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천수경은 어떤 그 하나의 수행의 방법으로서 후기 대승불교에서 발전을 시킨 어떤 진언을 그 외우는 것을 통한 수행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수경 앞에 조금만 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천수경 몇 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문 천수경을 보는 게 한글 천수경은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서 보시고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문 천수경이 더 낫습니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45페이지 천수경. 이름이죠. 경의 이름. 정구업진은 이거는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다.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오방, 동서남북하고 나머지 하나는 동서남북하면 사방이고, 그제? 오방하면은 가운데까지 해서 오방. 온 세상에 내외, 오방 안팎으로 다 계시는 안위, 편안하게 한다 이거지, 안위. 누구를?
제신. 제신은 신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제라는 뜻은 모든이라는 게 모든 신들, 제신.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 다음에는 개경계. 경을 여는 개송. 무상심심 미묘법. 위 없이 무상,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이 되도록 난 어렵다 이거야. 뭐하기? 조우하기, 만나기 어렵다. 위 없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문견 득수지.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지금 문 듣고 견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녀서 수지 받아서 수지 지닌다 이거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어려운 이 미묘한 법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 지니니까 이 얼마나 참 희유한 기회냐. 그러니까 원해열의 진실의 원한다 이거지. 뭐를 해? 이해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정말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나서 내가 부처님 법을 들으니까 이 진실된 뜻을 반드시 내가 이해하고 싶구나. 그런 말이죠. 개법장지는 법의 저장소, 곳간을 여는 진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여기까지가 뭡니까? 천수경의 원래 이름이죠. 이게 풀네임.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앞에 두 자만 따서 천수경. 원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게 천수경입니다. 엄청나게 이름이 길죠. 이게 다 그 관세음보살님의 특징, 모습을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천수, 손이 천개다. 손이 천개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손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신다 이거지. 손이 그만큼 많으니까 많은 일을 하신다. 엄청나게 많은 중생들을 위한 보시행을 한다. 그런 말이죠. 천안은 뭡니까? 눈이 천개다. 실제로 눈이 천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살핀다 이거죠. 그래서 눈이 천개다. 그만큼 많다.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살핀다. 관자재보살. 그런데 관자재하다. 자재하다는 말은 자유자재하다. 이거는 이제 그 법의 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유자재하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한 모습. 이 천수천안으로 대자비심을 내가지고 중생들을 돕는 자비행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기실상의 그 세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겁니다.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마음은 연기실상의 법 속에 그 진리와 함께 하면서 동시에 자비심으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 자비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광대, 어마어마하게 크고 원만하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무애, 걸림이 없고 애는 장애할 때 애자죠. 걸림이 없는 그런 큰 자비심이다. 그냥 자비심이 아니고 광대원만 무예 대자비심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대다라니 경이다. 이게 이제 천수경의 플레임이다 이겁니다. 개청이라는 말은 개자는 연다는 뜻이고 청은 청한다. 내가 이제 천수경을 청한다 이거죠. 예, 지금부터 천수경을 독송을 하겠다. 뭐 그런 말이죠. 청한다. 예, 이런 시간이 많이 가네. 그러면은 47페이지까지만 합시다. 개수, 관음, 대비주. 관음, 대비주. 관음, 대비주는 바로 신매장구 대다란이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한 천수, 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줄여서 관음, 대비주를 개수. 앞에 개자는 머리를 조아린다. 뒤에는 머리 숫자. 머리를 조아리고 숙여서 내가 신매장구 대다란이를 내가 지금 받아 지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딱 받아 지냈다 이거지. 그래서 원력은 홍심, 상호신. 원력은 홍, 넓고, 상호, 부처님의 상호, 부처님의 뭐 32 상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상호가 뭐 니 좋고 내 좋고 상호작용한다. 그 상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상호와 몸은 아주 이렇게 깊이 있고, 천비장은 보호지. 어깨가 비자는 어깨죠. 어깨, 천개의 어깨로 장음하고 또 널리 호지한다. 보호하고 지닌다. 이게 지금 다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거죠. 천안이 있어가지고, 천안이 있어서 그 천개의 눈의 광명이 두루 쫙 비춰진다. 앞에 천비는 그거네. 어깨가 천개라는 말은 손이 천개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두루 보호하고 다 보살펴 준다. 그런 말이고 천비장은 보호지. 진실오중 선미로. 진실한 말 중에 선, 편다. 무엇을? 미러. 비밀한 말. 진실한 누가? 관세음 보살님이. 여기서 미러는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진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안에 비심, 자비심을 일으킨다. 누가? 관세음 보살이. 자, 요 부분이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나머지는 뭐 간단하니까요. 속령만족 제희구. 속, 빨리. 령만족, 만족시킨다. 무엇을? 모든 희망과 바람. 희망의 희. 구는 요구사항 할 때 구자죠. 모든 희망과 바람을 만족시켜준다. 누가? 관세음 보살님이. 누구의? 중생들의. 영사, 멸제, 제제업. 영사. 영원히, 영자는 영원하다 할 때 영자죠. 사, 하게 한다 이거지. 멸제, 없앤다. 무엇을? 모든 죄업을 영원히 없애준다. 누가? 관세음 보살님이. 전룡, 중성, 동자호. 전룡, 하늘의 용과 중성, 많은 신들이, 이 중자는 대중할 때 중자죠. 하늘의 용과 많은 신들이 함께 자비로운 마음으로 옹호해 주시니 백천삼매 도는 수. 삼매가 한 개가 아니고 백천개의 삼매로 단박에 훈수. 내가 수행을 내가 아니구나. 백천삼매로 또 관세음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을 하신다. 그래서 수지, 신시, 광명당. 바다 지니는 수지, 신, 몸은 곧 광명당. 광명의 깃발이고 수지, 심시, 신통장. 바다 지닌 마음은 곧 신통한 장, 어떤 저장소, 창고다. 그런 말이죠. 세척 진로 원제해 조정거리 방편문. 진로, 티끌들을 세척 모두 씻어내어서 원컨대 제 걷는다. 어디를? 바다를. 고통의 바다겠죠.
모든 티끌, 번뇌를, 티끌은 번뇌죠. 모든 티끌, 번뇌를 세척을 해서 바다를 건너기를 바란다. 그래서 초정, 보리, 방평문, 진리, 지혜의 방평문을 정덕해서 뛰어넘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기이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무의심내 기비심이라. 무의심, 함이 없는 마음 안에서 일으킨다. 무엇을? 비심,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의심이라는 게 뭐, 자비심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비라는 말은, 자자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애롭게 보살피는, 따뜻하게 보살피는 게 자고, 비는 슬퍼한다 이거지. 무엇을?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한다. 즉 공감한다. 그러니까 자비심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감하고 보살펴주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자비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무의심, 함이 없는 마음에서 자비심이 일어난다. 그럼 무의심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함이 있는 마음이 있겠지. 유의심. 어떤 마음이 유의심이고 어떤 마음이 무의심이냐? 유의, 무의 이런 표현은 이제 중국의 도교의 영향을 받은 표현인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중생계는 그거죠. 욕계죠, 욕계. 우리 중생들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이 뭡니까? 욕계니까 뭐죠? 욕망. 그죠? 우리 중생들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은 욕망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다. 잠이 오니까 잠을 자고 싶다.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욕망이잖아요. 우리 중생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유의심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24시간 행동 하나하나는 다 유의심입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도 따지고 보면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본능이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 유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이나 이런 부처님이나 이 열반을 정득해서 깨닫고 나면 그런 유의심이 아니고 무의심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 동력이 되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심내 기비심이다. 이걸 왜 유의, 무의라는 표현을 쓰냐? 욕망이 우리 중생들, 이 욕계 중생들은 왜 욕망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까 말했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작으니까 더 많이 벌고 싶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배가 부른 정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죠?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부족되거나 결여된 게 없으면 욕망이 안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걸음만 더 해보자. 뭔가가 부족하다는 말은 항상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모자란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나라는 틀이 나한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틀에 예를 들면 밥이, 예를 들면 돈이, 예를 들면 명예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해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내가 있다는 아주 뿌리 깊은 착각에서 욕망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는 착각, 이게 바로 무명이죠. 이게 번뇌의 뿌리단 말입니다. 이거를 뽑아버리고 나면 모든 행동은 자비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욕망이 아니고. 왜냐?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깨치고 나면 유의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심으로, 욕망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행동한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